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두근거린 만남의 장소입니까? 저도 지나가기만 해도 좀 괜시리 설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처음 만났던 저기 경남 산청 성경 통독 수련회 근처입니다. 옛날 일이라도 여러분, 목사가 아내와 처음 만났던 곳이 저기 술집이나 유흥 장소가 아닌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만났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도 시인이 사랑하는 장소,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현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언덕 같은 산의 지명으로 있습니다만, 시온이라는 단어가 가진 지리적인 명칭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시온의 역사적인 정통은 이러합니다. 최초의 시온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만든 성막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1445년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40년 후 광야를 지나고 기원전 1405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성막은 실로에 설치가 되었고 사사시대 내내 3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마지막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은 언약궤가 없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졌고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와 기럇 여아림 땅에 방치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다윗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말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는 7년 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터가 여러분 모리아산, 창세기의 모리아산, 역사적인 장소죠.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고요. 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사죄의 번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사람들은 시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살든지 국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국외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씩 가령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시온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 때만 되면 사방에서 시온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대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모습이 시편 84편에 그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시작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이란 말은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성막을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라는 것이 그래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전은 참으로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입된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대리석을 사용했고 금과 은과 노슬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화려함과 크기와 놀라움에 그 옛날 도면만 보더라도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화려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느냐? 아닙니다. 위대한 조상들의 유산이고 외관상 수려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온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을 한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시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그 지리적으로 사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장소를 보고 오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임재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지리적 시온 대로를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래도 때로는 죄악된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 나약한 육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에 이거 뭐 살아 숨쉬고 있는 시간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그 무게를 많이 느꼈던 거죠. 여러분, 혹 각 성도의 육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특혜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전된 우리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만남을 하는 것, 바로 예배이죠. 정해진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주일에 시온의 대로에 서야 됩니다. 동서남북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에 시온으로 올라온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과 같이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 이 성도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성전 처마에서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참새, 제비와 같은 미물을 부럽다고까지 했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수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할지라도 차라리 성전 근처에 처마 밑에 집 지은 새 둥지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저희 학생 때는 정말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었고, 교회에서 기도함이 그날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고 휴식이었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의 얼굴이 큰 즐거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인데 목사가 되는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식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 풋풋한 마음이 오늘 시인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또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면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 전에 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귀받으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산업의 복을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벌써 힘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기에 세상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죠. 공휴일은 있지만 마음이 제대로 평안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쫓아온 것도 아닌데도 괜히 불안합니다.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좀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권세도 얻어보고 돈도 잘하면 성공하고 얻어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을 거기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낙엽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또한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뺏지 못하는 동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약하고 무기력하기 쉬운 우리 인간입니다.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달리고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초능력과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하여 더 이상 실패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상이란 alway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아직도 그래도의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둡고 캄캄할 때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시온에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시편 84편의 제목을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지금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일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성전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와 갈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마도 시대적 배경이 아수르의 사네립 침국으로 인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분리된 시기이거나 포로된 시기거나, 아예 포로 시기라면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 한 1차 포로 정도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지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비도 많이 듭니다. 건강도 좋아야 됩니다. 장애물도 많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뭐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걸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내 힘만으로 가고자 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나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드리며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더 큰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불과 얼마 전 코로나 통제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예배라는 아쉽지만 제한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십니까? 아니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심으로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의 교회를 사랑할 때 눈물 골짜기를 극복한다 말씀합니다. 6절의 표현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6절 보시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 많고 또 그 날씨가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여러분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골짜기가 많아요. 오늘날에야 관광하듯이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만은 그 옛날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는 것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인이 눈물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뀐다고 말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시온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샘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비를 말합니다. 목사님, 봄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달력상, 고대 달력상 오늘날 가을에 해당하는 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가을비가 그들의 목마름을 달랠 은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을비가 태양이 장렬하던 그 산과 골짜기를 푸르게 만들듯이, 초목으로 만들듯이, 순례자들이 시온을 바라보고 걸어가던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골짜기일지라도 반석에서 생수를 주심과 같이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체험했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세계사에서 길이 빛나는 이름이죠. 제가 한 번씩 가는 기도원 필그림 하우스에도 이 철로 역정 체험할 수 있는 코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도 그의 생애는 정말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자식을 택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할 때 그는 주님을 택하면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심정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그와 같은 아픔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한 옥살이를 12년째 하는 동안, 그 눈물 골짜기를 걷는 동안 놀라운 작품을 탄생합니다. 바로 성경 다음 많은 사람을 구원해낸 역정이 바로 이 감옥에서 나타난 겁니다. 생명샘인 거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요셉 역시 소년 시절 원치 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요즘 말로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버림을 받고 무서운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 처음부터 입은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렸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수를 발견합니다. 그러한 길을 통해서 온 애굽 사람을 기근에서 건져냈고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와 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눈물 골짜기에서 만난 이른비의 은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런 사람도 눈물 골짜기는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주시고 이른비의 은혜까지 주심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속에 시론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을 먹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때 생수의 샘을 주시고 이른비의 은택을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험악한 나그네 길에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당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억울하게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노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도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온의 복,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갈 때 주의 전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온대로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대신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사정을 헤아려 보시고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온의 대로로 달려나온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 되어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이탈하지 마시고 이 대로에서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물의 샘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시온의 대로에 있는 한 그곳이 생명샘으로 이른 비의 은총으로 바뀌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시온의 상에 서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